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랑도 믿지 않았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달고 사시던 말씀이 있다. 인씨가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눈 줄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결혼해 소중한 두 아이를 낳고 나도 아버지가 되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다윗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다리를 많이 다쳤다. 작은 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이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제게 주십시오. 제 다리를 드릴 테니 아이 다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인 내가 다리까지 쓸 수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겠지만 진심으로 내 다리를 주고 싶었다. 울고 기도하다 지쳐서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났다. 인씨가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눈 줄게.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아들에게 내 다리를 주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도 내게 당신의 눈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너무 늦게 이해한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아버지께 죄송했고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후유증도 없이 완쾌했다. 그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모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단 하루도 헛되게 살 수 없는 소중한 삶인 것이다. 신인식 씨라고 하는 분이 작은 소감을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부모는 자신의 것을 주고 싶지만, 그래서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싶지만 주어도 어쩔 수 없는 절망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로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었고 그것이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그의 많은 긍휼대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많은 긍휼대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공감하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긍휼로 구원하셨는데 그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로 부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선물로 받고 부활도 선물로 믿어지고 부활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믿지 아니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네. 뭔 그런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로마 정부에서 봉인을 했습니다. 소유권이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정부 관료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문을 열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무덤에 있는 돌이 앞문을 막고 있는데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장정 10명 정도가 굴려야만 겨우 굴러갈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여인 서너씩 향유 하나 들고 예수님 시신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왜요? 죽은 예수님의 몸에 혹시라도 기름을 좀 바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갑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세마포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마치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도 마치 사람이 그대로 어떻게 빠져나가듯이 사라져버리듯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어디 가고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있단 말인가? 우리 어젯밤에 잘 때만 해도 이불을 몇 번 걷어차고 뒤집어 쓰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이 제대로인 분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시체처럼 가만히 잤다가 그대로 일어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샀던 그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고 마리아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마리아야 불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동산지기인 줄 생각하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저에게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말합니다.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여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해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이 귀신 신나라 먹는 소리 같은 걸 어떻게 믿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영인 줄 생각했다.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말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귀신인 줄 알았다. 웬 괴물이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부활이 쉽게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지는데 쉽게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은 선물입니다. 여인들에게도 선물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안 믿었고 제자들도 안 믿었고 우리도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듯이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활발하게 살 수 있죠. 부활을 믿는다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산소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산이란 단어는 조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용사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 산소망이란 단어가 앞에 뭘 사용하고 있냐면 전치사 에이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에이스. 헬라어에서 에이스는 뭐냐면 마치 물 속에 그릇이 깊이 잠겨서 그 물 안에 그릇이 잠기고 그릇이 물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망이 마치 강수처럼 우리를 푹 잠궈서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는 것으로 넘쳐나는 것, 건들기만 하면 산소망이 나오는 상태,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산소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직업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어요. 이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산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고기잡이 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절망이에요. 뭘 보고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게 바뀐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하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소그룹 리더도 했고 교회에서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섬기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너무 잘 나가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회장 비서가 되고 그 회사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허리가 꼬꾸라질 정도로 힘쓰게 일하고 무릎에 연골이 다 닳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도 자식 하나 잘 되는 것 바라보고 두 아이를 업고 길러면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점점 등한히 합니다. 게다가 그 집은요, 교회로부터 고개진 곳에 멀리 언덕진 곳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서 점점 교회를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와서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갈급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권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뭡니까, 권사님?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큰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그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에 함께 있던 우리는 못 봤는데 거기 있는 권사님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치고 찌들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그분이, 그 높은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괴로워하던 그분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뻐지고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발견하고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만났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생동감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조금 전에 귀신 신앙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이 왔다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안 믿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믿어버렸으니까요. 이건요 그냥 억지로 짜내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이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 베드로도 무서울 때가 있었죠.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로마 시내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서 동물의 먹이로 짐승 밥으로 운동장에 집어 던지고 죽이는 장면 속에 너무 끔찍해서 도망갔죠. 로마 시내를 벗어나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한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도 무서웠지만 죽음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로마에 계셔서 할 일이 있다고 하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습니다. 믿었기 때문에요. 믿음이란 것은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사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의미입니다. 믿음 이꼬르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달라지셨나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달라집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믿으십시오.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 기업의 3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다 말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누가 30억, 100억, 1000억, 1조를 저축해 두었다고 하면 그것이 큰 것이지만 죽음이 파괴해버립니다. 죽으면 끝나요. 이것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악도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빼앗아가려고 오염시키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기업을 바라보십시오. 이연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2 아들 가족들과 함께 리유니온이라고 하는 재결합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3박
함께 캠핑을 하면서 가족 모임을 한 것이죠. 사막은 낮에는 한여름 더위보다 더 강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간 담요나 난방기구나 아니면 냉방기구 몇 개를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둘째 날 밤, 아무리 가지고 간 담요를 옷을 끼얹고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잠을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큰 보드라운 손이 그 목사님의 배를 만지는 거예요. 연기라, 연기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호했다. 너 참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추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의 손에는 곱사 등처럼 자라나는 뼈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1,000만 원 주고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또 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목 주변에는 목덧이라고 하는 것이 30여 개, 40여 개 정도가 자라나서 넥타이를 메고 셔츠를 입으면 걸적거려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사건 이후로 이 뼈가 사라졌어요. 이 쥐적,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부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기업으로 주실 것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그때는 완전한 몸, 그때는 죽지 않는 몸, 그때는 다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죄도 짓지 아니하는 몸,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예배해 놓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갖고 있습니까? 고민하십시오. 대충 믿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 증인으로 사십시오.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섭니다.